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저와 아내가 한 목사님께 기도를 받다가 그분이 이 말씀을 저희 부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니 이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그 연단과 시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리교회를 온전히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온전히 사용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참 깊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인간 목사가 얘기해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부적처럼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뭔가 믿어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교회가 정해서 한 주간 동안 암송 구절로 정하고 외우면 그러면 그냥 외우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는 아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신 걸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 연단받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의연하고 정말 진중하게 잘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순금처럼 정말 티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연단 과정이 길어요. 지난번에 연단 받은 것 같은데 또 길고, 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연단 받아요? 이런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를 더 정교하게, 나를 더 정밀하게, 나를 더 어제 주신 말씀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고자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암송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에 살리는 말씀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5편에 보면요, 이 시제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가사를 썼는지, 그리고 이 가사의 음악적 또는 문학적 장르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잘 이렇게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묵상해 보면 힌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1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 밑에 도움말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주께 제 영혼을 들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25편의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고백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힌트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두 번째 힌트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이 대적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지금 완전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개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걸 개가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떤 세력과 전쟁,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렸고 대적들에 대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까딱 이제 더 한 걸음만 나오면 저는 죽고 저의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저 원수 대적들이 나를 이금으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힌트가 결정적인데 지금 다윗이 소년 다윗, 청년 다윗이 아니고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내가 젊은 시절에 내 실수와 가오를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치대하여 달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과의 책임을 나에게 묻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내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그 맴매를 잘 맞아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맞다가는 죽게 생겼으니 그 죄과의 결과를 나에게로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원수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인생 말년에 가장 결정적으로 다윗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봉착한 상황, 이 세 가지를 종합 정리해 봤을 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그리고 그의 책사 아히도벨,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이 역당들의 무리에 의해서 완전히 왕권을 빼앗기고 심지어 백성들마저 압살롬 편으로 다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왕이 돼서 된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세상에 보기 좋게 자기가 수도를 삼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던 그 예루살렘 성, 그 다윗성에서 쫓김당해가지고 그렇게 심의에 의해서 그렇게 수치와 비난을 들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광야 가운데로 쫓김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본문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시면 물론 통독 루틴도 있지만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요 상황입니다. 다윗 인생이 어쩌면 사울에게 쫓겼을 때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이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한번 사무엘하 15, 16, 17장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이 있고, 오늘도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역경들이 있지만 아마도 다윗만큼의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가사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참 중요한 건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은 인생의 위기와 곤란과 고난 가운데서 그 신앙의 믿음의 정수의 고백이 나온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배부르고 둥 따술 때는 우리가 주님을 안 찾아요. 다윗이 시편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윗이 저자인데 그 모든 상황이 다 언제 쓰였던 시기냐면요, 다 압살롬에게 배신당할 때,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그 인생의 기가 막힌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그 시간들,
그 고생을 함께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나왔던 그 주옥과 같은 고백들이 다 나왔던 게 뭐냐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의 가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김양재 목사님 아침에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처해질수록 더 주님을 진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는 뭐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아까 암송한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처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다시 가라고 하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 광야 학교, 그 고생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고난과 광야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과 사업이 꽉 막힌 분들, 지금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어쩌면 가장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도 보시면 당연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으로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역당들 무리를 쫓아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인데 아버지 압살롬 내 셋째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왕권을 다시 한번 수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내일 본문 11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25편 어디를 봐도 하나님, 내 왕권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 배신자들 역당의 무리 다 처단시켜 주세요. 이런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주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주님, 이것 좀 뚫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떤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도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윗이 내 왕권 회복시켜 주세요, 저 역당들 처리해 주세요, 이런 고백 하나도 없고 첫 번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단어가 뭐냐면 도, 길도자예요. 도, 그리고 길, 그리고 진리, 그리고 정의. 이런 단어만 나와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도, 길, 이런 단어. 5절에도 보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진리라는 단어. 그리고 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에도 보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 동그라미,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길 동그라미,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세상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다윗이 뭘 구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구해요. 주님의 진리를 구하고요,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진리가 맞구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진리를 구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구했던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깊이 있는 평안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벌어질 일, 이번 한 주 있게 될 일, 이번 올 한 해와 한 달 있게 될 일, 앞으로 내 미래에 있게 될 일, 나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요즘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어제 선포한 말씀처럼 배우자 문제, 가정 문제, 또 재정과 건강의 문제로 너무나도 많은 디프레스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똑똑히 목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도와 진리와 정의를 구하는 다윗이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하 18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 무조건적 언약,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분명히 지켜졌어요. 주의 뜻이 원해,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긍휼, 인자, 선하심, 이런 단어예요. 6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10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로다. 여러분, 긍휼, 인자, 선하심,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을 역전시킬 힘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가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긍휼과 인자와 선하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고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그분의 목숨 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앞에 담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간히 늘 설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 펴고 사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더라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항상 무엇을 구했어요? 하루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루의 은혜.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겸하여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루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아갈 힘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는, 거기 줄 치세요. 따라합시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루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기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라를 영어 성경에 all day long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왕권이 회복되어도 다윗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걸려가지고 목이 달려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치셨는데 그 대적, 그 원수 압살롬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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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잖아요. 여러분, 왕권이 회복된다고 해서 다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자기의 병이 고침받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구원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이 가사, 이 2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쓴 가사가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쓰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찬양을 듣고 오늘 이 하루를 버틴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든지 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오니 주님, 나를 온전히 주의 뜻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시지 주님은 나를 진멸하시거나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이 이 단련이 마친 이후에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두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와 공의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기에 이 하루를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힘도 겸하여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